101페이지. 가톨릭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가톨릭의 교회 제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점들. 그러니까 가톨릭은 감독제, 왕권 제도적 정치 질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황제,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질서 체계를 결정하고 확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틀리면 다 틀려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단점을 갖고 있고, 또 성경에도 없는 그런 어떤 교회 질서 체계들을 강요하면서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또 이제 이러한 극단성을 취하기도 하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 이런 교회 부패의 어떤 시도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카톨릭처럼 재반복이 되는 이제 이런 시대에 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부패하고 망가지는지를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성직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직록은 돈,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월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직이라고 하는 교회 직분에 참여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녹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왜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렇게 녹봉이라는 한문에 어려운 말이 있는데, 월급이라는 예 표현이죠. 그래서 성직록,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 직분에 참여하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월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중세시대에 이 성직록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경제적 혜택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록의 권한을 갖게 되면 소위 말해서 정규직이 되는 거고, 이 성직록이 없는 사람들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그냥 그때마다 윗사람이 조금씩 떼어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비정규직 형태로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 성직록의 권한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또 그 성직록 권한을 갖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돈을 더 각출하려고 또 이제 또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바로 이 성직록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현빈 읽어보세요. 101페이지 첫째 줄. 이런 고상한 신앙을 근거로 주교들은 자신들의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제들을 임명하는 권리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고대의 제도를 부패시키는 심히 사악한 행위인데, 그것은 그들의 임명하는 자는 신자들을 인도하고 양육할 장로들이 아닌 제사를 드리는 사제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호칭도 사제 이렇게 해서 제사장 개념을 끌어와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례 자체나 어떤 성례를 집행하는 자에게 힘이 세워지게 되면 그걸 집행하는 자는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 바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배를 제사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변형시키면서 그 제사권을 집행하는 그 제사장의 이제 권력이 막강해지는, 이제 우리는 장로교는 목회자를 설교하는 직분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그 제사의 제사를 집행하는 그러한 사제 개념으로 이제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들의 제사에 있어서는 그 제사장이 없으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 유교에서도 집안에 그 제사를 집례하는 특별한 그 이렇게 어른들이 있는 것처럼, 그 사제의 권한이 막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자, 이제 그러한 건 아주 사악한 행위다 이러면서 고대의 제도가 그렇지 않았는데 결국 그걸 부패시켰다. 102페이지 계속 읽어보세요. 두 번째 줄. 그러나 그들은 사제들을 임명하는 권리가, 아니 102페이지 둘째 줄 위에서 현빈.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그렇게
회의에서는 목회 의무가 없는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즉 임명된 사람에게는 그 직책을 수행할 곳을 지정하라고 했다. 이 결정은 두 가지 이유로 매우 귀중하다. 첫째, 교회는 불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않으며 빈민에게 분배해야 할 것을 게으른 사람들을 위해서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둘째, 임명된 사람들은 명예를 얻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엄숙한 산소로 맡은 그 직책을 다할 의무를 지닌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선정이 되는 것은 반드시 그 교회의 청빙을 받으면서 일할 곳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일할 곳도 없는데 그냥 목사직만 받고 돈 받을 권리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되면 그냥 월급을 받는 거예요. 봉사할 교회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만 많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제 월급을 줘야 되는 성직농만 남발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 봉사와 상관없이 그냥 월급 받을 수 있는 권리만 갖게 되는 이제 이러한 직분이 난무하면서 결국 목회에 의무가 없는, 임직 자리가 없는 이런 성직농만 가진 사제들이 남발이 되는 이제 이러한 부패들이 있었을 때 결국 가톨릭이 이제 심각한 부패로 나아가는. 그 많은 돈들이 다 어디서 오겠습니까? 그 성도들로부터 각출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월급 받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성도들만 고달퍼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렇게 균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목회자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성도들이 그 목회자 생활비를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이 있는 건데, 50대 50으로 만약에 목사님 반, 성도 반 그러면 감당 못 합니다. 이게 이제 국민연금 구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노인을 한 명을 국민연금으로 부양하기 위해서는 10명 정도 있으면 훨씬 10분의 1씩만 감당하지만 젊은 세대가 5명밖에 없으면 20%를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인이 50%밖에 없이 줄어버리게 되면 그 2배로 다 교인들이 감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 변호사, 이것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 수급 조절이 안 되면 시장에 나왔을 때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래갖고 변호사도 지금 너무 많아져가지고는 막 100만 원도 못 받는 옛날에는 7급 대우를 받았는데 지금은 9급 공무원 자격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초청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그것도 막 줄을 서가지고 막 변호사들이 그런 것처럼 목회자의 그 수급이 성도들 숫자에 감당할 수 있는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와버리게 되면 결국 그걸 다 성도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뭐 국가가 국비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가 생각해보세요. 1000만인데 제가 그 리서치에서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목회자가 상당한 숫자로 10만 명 어떤 그 이상의 되는 그 숫자로 이렇게 감당이 되면 형식적 기독교인들 빼고 또 정기적으로 11조 안 하는 성도들 빼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11조 하는 정도 성도가 한 60% 정도 70% 정도만 생각한다면 600만 5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케톤 회의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엄격히 금지한 겁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교회 봉사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함께 세워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다만 이제 어떤 특수기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교회 목회를 하지 않고 국가의 어떤 미션스쿨이라든가 이런데 교목이라든가 병원에 또 교도소에 그런 이제 아주 특수한 경우는 이제 제한적으로 조금 듣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어떤 목회자를 그렇게 성도 숫자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이렇게 배출하게 되면 결국 재정적 감당의 이 위기성이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목회자의 은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은퇴하고 나서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 왜냐면 이제 수급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지금 총회 신학교에서도 목회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요청을 하면서 어떻게 숫자를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신대에 옛날에 그 합동만 해도 1년에 배출되는 전국에서 총신대 또 칼빈대학교 지방 또 총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1, 2만 명 이상씩 목회자가 배출이 됐어요. 한 해. 총신대에 1학년만 해도 1000명, 2000명씩 막 이랬거든요. 총신대만 해도. 그럼 지방까지 다 합치면 1, 2만 명 되는 거죠. 10년인만 해도 10만 명이에요. 합동측 하나만 봐도. 거기에 이제 비인가 신학교를 통해가지고 여자 목사들이라든가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20명, 30명 교회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산재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 신학교 못 오도록 이렇게 말려야 돼. 이제 시대는. 우리가 무슨 뭐 구한말 초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가 없던 시절에 이런 교회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 고비점을 넘어서 너무 많은 시대의 성도의 숫자에 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늘어나는 만큼 목회자가 양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인식사고가 목회자를 많이 양성해 놓으면 그들이 부흥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많이 세우지 않겠느냐. 이건 이제 잘못된 사고인 거예요. 교회가 함께 자라가면서 맞춰져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다가 만약에 그들이 전도가 안 돼가지고 교회가 숫자가 정체되거나 감소되면 어떡할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형편에 돌입했단 말이에요. 교회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목회자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우리의 문제가 이 시대의 문제예요. 역시 이제 그 문제들이. 그러니까 결국 성직록을 누가 먼저 쟁탈하느냐에 따라 이제 목회자의 생계가 존립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성직록 강탈하기 위해서 막 혈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요즘에는 청빙을 가려면요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청빙을 가려면. 청빙을 가면 그냥 가면 되고 몸만 가면 아는 거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텐데 가는 사람이 목회자가 가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는 사람이 돈을 갖고 가야 돼요. 네, 돈을 갖고 가야 돼. 가서 뭐 그 돈으로 뭐 하는데? 돈을 내야 돼요. 그 뭐야? 왜 그런지 알죠? 왜 그래요? 돈을 요구하나? 교회가 요구를 하는 거죠.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게 문제죠. 뭐 올 사람이 많은 것도 그렇고 큰 교회 있어요. 아니 큰 교회는 뭐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큰 교회는 그걸 요구하진 않는데 중소형 교회가 아니 오히려 그 목회자의 그 능력이나 그걸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 교회에서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학교 들어가려면 요즘에 선생님들이 5천만 원 보통 왜 기간제 선생님들 하려면은 막 그 뇌물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도가니 영화인가 그 영화가 그거 했었잖아요. 교회에서는 왜 그러면은 최소 5천에서 1억을 요구하느냐? 원로 목사님의 은퇴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내보내고 젊은 목사님을 받아야 되는데 30명, 50명 교회가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거의 전 재산을 교회에다가 해갖고 상가를 얻어가지고 보통 그렇게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지금 은퇴하시는 우리 선배 때 그 목사님들이 집이 없어요. 그냥 교회 사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사택 개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생활비는 둘째치고 나갈 때 방 한 칸이라도 얻어드려야 두 분이 노년에 사실 텐데 전세방 하나 못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럼 수도권에서 최소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줘야 월세방이라도 전세방이라도 그 가족들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살 텐데 그걸 교회가 못 하니까 오시는
목사님이 가지고 오셔서 원로 목사님을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게 뭐 성직 매매도 아닌데 청빙을 가면서 돈을 주고 청빙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이게 참 성직 매매가 아닌데 이상하게 성직 매매 비슷하게 돈을 주고 거래가 되어지는 참 이런 형태.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 돈을 받고 나가야만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런 형편. 그 이제 너무 많이 남발이 돼요. 차라리 그런 30명, 50명 교회들이 흩어지지 말고 목회자 다 빼버리고 한 분으로 교회가 한 100명, 200명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었어야 되는데 그 100명, 200명 교회들이 또 쪼개고 또 쪼개고 또 쪼개고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져가지고 30명, 50명 교회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좀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어찌됐든 이해하고 서로 그 구조를 유지를 하는데 지금은 목회자도 많으니까 성도들도 목사님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전사님 나가서 개척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서로 발등 찍는 거예요. 정말 한국교회가 조심해야 되는지 이 위기성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세시대에 결국 이 목회자가 사제권이 남발이 되면서 성직록이 남발이 됐을 때 결국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성도들의 이제 이 고달픈 이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맞물려 가는 겁니다. 5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직록을 강탈하기 위해서 가짜 임명식도 이제 남발되어지는. 적어도 목회자가 되려면 정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성직록을 받아내려고 가짜 임명 과정들을 이제 정규 코스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단기 코스로 그냥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이렇게 성직록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런 심한 악패를 타파하도록 일할 곳을 주지 않으면서 사제를 임명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어리석은 짓이 아닌가. 밑에 줄 장로교는 교회를 다스리도록 임명하고 집사는 구제물자를 수집하기 위해서 임명한다. 두 번째 단락 같이 읽어봅니다. 일반 신도의 찬성을 물어보는 진정한 신사와 일치하는 불임자는 말할 것도 없이 그밖에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성도들이 같이 참여해서 선서하고 또 선거하고 이런 절차들이 다 망가지고 결국 성직록을 받을 수 있는 그 임명 절차만 이제 강조가 되면서 그 교육 코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붕괴되어지는. 104페이지. 그들은 이런 공공연한 모독 행위를 함으로써 뻔뻔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을 냉소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들은 이런 관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이 분명하고 무서운 악행을 감히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에 케레스의 성스러운 의식들을 폭로한 사람들과 같이 그들에게 잡혀서 사형을 당한다. 만일 그들이 어떤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있겠느냐. 칼빈의 글은요, 학문적이기만 하고 스콜라적이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렇게 그 생생한 그런 표현들이 살아남지. 스콜라적이 무슨 뜻이에요? 아주 지나친 학문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스콜라가 이제 학문이라는 말인데, 학문이라는 말은 좋은 말인데 극단적으로 학문화되면 이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 이성만 강조하는 이제 이런 폐단을 이제 천사가 바늘 꼭대기에 몇 명 올라가느냐 이런 논쟁들이 이제 이성을 가지고 싸우는 이제 아주 극단적인 그런 학문적 이성 토론 이제 이런 폐단을 이제 스콜라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들에게 어떤 신이 있다라고 하면 과연 이런 짓들을 하겠는가? 참 아주 이렇게 위트 있는 역설적인 이런 아주 그들의 단점을 꽉 찌르는 이 분명한 무서운 악행을 감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모함죄로 걸어가지고는 죽인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모함 걸어갖고 죽이고 그리고는 자기네들이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게 정당한 하나님의 교회 질서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도 사실은 교회 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회가 늘 그냥 해왔으니까 그냥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교회 관습 속에서 그냥 젖어 있는 이런 부분들, 이 트리를 만들고 꾸미고 그런지 이게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종탑에다가 그렇게 또 저기 뭐야 정구를 달고 그랬는지 이걸 왜 달아야 되는지 불교에서도 등을 단단 말이에요. 우리도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다는지도 몰라요. 이게 무슨 이게 뭐 동방박사의 별입니까? 그러면은 종탑에다가 다는 붉긋붉긋한 별들은 저기 정구들은 이거 왜 다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랫동안 관습이 되어 왔으니까. 부활절로 계란 먹는 것도 이게 뭐 변명하기로는 뭐 병아리가 이렇게 이제 깨어나니까 아래서 깨어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게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럼 그게 왜 꼭 병아리 알만 돼? 그러면 뭐 다른 타조알을 쓰면 안 되고 뭐 이거 왜 먹는지 그게 어떤 의미에서 먹는지 아무런 어떤 해석도 없고 적용의 어떤 그 정당성도 없는데 그냥 교회가 오래도록 그냥 계란을 먹으니까 부활절 되면 당연히 의례적으로 삶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의 이런 그 굳어진 관습들에 대해서 이게 정당하고 올바른 관습이 아닌 것에 대해서 카톨릭적인 이제 이렇게 습관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카톨릭화돼 간다는 게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개혁한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늘 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직록의 정체 그러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직록을 수여하는 문제에서 나나다 행동을 하는가. 성직록 수여는 이전의 임명식과 관계된 결합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분리되었다. 예. 그리고는 105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사제직을 수여하는 목적은 교회의 유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얻는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성직록이다 이러면서 이제 마치 예, 은혜다 이 말의 본 뜻은 이제 은혜라 이런 뜻인데 이게 좀 뭐 말을 그렇다게 이렇게 갖다 붙이면서 결국 월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거기 이제 쭉 중간쯤에 결국 사제직은 개들에게 던져져 사냥하게 하는 사냥감과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아, 이 칼빈이 이게 진짜 막 엄청난 말을 합니다. 가톨릭의 이 신부들의 이 부패와 악을 향해서 개 섹스 이 개만도 못한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져져가지고 그 개들이 사냥감 물어뜯듯이 그렇게 먹잇감 던져주니까 그 성직록 가로채려고 성직록 가지고 있으면은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집안에서 일부러 자녀를 길러가지고요 성직록 받을 수 있도록 왜 집에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갖고 성직록만 있으면 아무튼 먹고 사는 거예요. 3대가 먹고 사는지 그들이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혹은 적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에 덤벼들듯이 교회의 재산에 덤벼들었으며 혹은 소송을 해서 교회를 얻었고 혹은 돈으로 샀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세습도 여기와 관련되잖아요. 아니 교회 세습 문제가 어떻게 9시 뉴스에 나오냔 말이에요. 참. 왜? 그 교회 세습이 연간 1,000억이나 되는 그 엄청난 재산을 집행하는 권리를 물려주는 거니까 용성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정말 희생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고생하는 자리면 그게 무슨 사회의 9시 뉴스에 나오겠어요. 오히려 칭찬받고 박수받을 만한 일이겠죠. 근데 그 1,000억이라고 하는 알려진 것만 해도 1,000억이라고 하는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 그 엄청난 오너 자리에 앉히는 일이다 보니까 그것도 어떤 정당한 절차와 어떤 검증과 내용도 없이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한꺼번에 다 물려주니까 사회적 시선에서도 그렇고 교회적 시선에도 그렇고 이 지금 성직록 문제인 거예요. 자손 3, 4 그 대로 그냥
주구장창 먹고 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질 수 있는 그 자리에다가 앉혀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북한에 선교하고 중국에 가서 선교할 자리에다가 아들을 앉힌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남들은 흙수저, 이러는 판에 목회자의 아들이 세상에 연봉 수십억이나 되는 그런 자리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턱 앉는 게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겠느냔 말이에요. 일반 노동자들은 나와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연봉도 받기 어려워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는데 목회자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수십억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수십억만 되겠어요? 세 자리 숫자는 능이 되겠죠, 그게. 그러니까 이 성직록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이게 개들이 물어뜯는 먹잇감 같이 그렇게 오늘날 그러니까 편법을 동원해가지고는 이쪽 큰 교회를 친구 목사들끼리 이쪽 교회를 저쪽에 물려주고 저쪽 교회를 이쪽 친구한테 친구 아들한테 물려주고 참 아주 어떻게 또 그런 생각들을 또 이렇게 해내는지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 것 같은데 편법을 동원하는지 이런 식의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잔머리 짜내가지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일들을 그렇게 행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의 위치에 설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근데 중세 시대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같은 문제들이 이러한 월급권이 가지고 있는 그 월권 위에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또 아들이 목회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또 아들에게 목사직을 줄 수 없으니까 그 교회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틀어가지고 빼갖고 결국에는 회사를 차려주고 또 그 모든 걸 그렇게 또 사적인 그런 법인화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재정이 몰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여의도에 무슨 교회에 그렇게 아들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문사 사장으로 딱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그 엄청난 돈을 다 몰아주면서 그런 식으로 또 돈을 갖다가 계속시키는 이게 중세시대의 성직록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벌받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제 중세시대가 하나님 앞에 벌받은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지금 이미 돌아섰고 결국 그걸 또 중소형 교회들은 쫓아가려고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쫓아가고 있는 거고 그럴 때 정말 또 한편으로는 개덕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싫어갖고 이제 두 번 다시 교회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성경적으로 바르게 배우려고 가르치는 이런 교회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진짜 두 번 구원받는 형태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개한 앞에 조금 거기까지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평신도들이 비록 부패하고 무법한 행동을 한다지만 이렇게까지 무법하거나 타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더 회개한 일이 있다. 참 이거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 이 글을 읽으면 정말 창피해가지고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성도들도 악해져도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악해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악해지니까 얼마나 더 악해지는지. 그래갖고는 5이나 6교회에 동시에 임명된 그런 성직록을 갖기도 하고 나중에 가서 또 이제 하나도 만족 안 하는 거예요. 성직록을 2개, 3개 갖고 막 5개, 6개씩 갖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칼빈도 각주에 보세요. 18번 각주 보면 칼빈 자신도 12살 해던 데에 성직록을 받았어요. 12살 되던 애. 왜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칼빈을 일부러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사제 그 훈련 코스에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칼빈이 여기 있는 것처럼 34년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자기 스스로 포기를 합니다. 자, 넘겨보세요.
다시 위에서 여섯째 줄 위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단지 나는 이 악패들은 해괴하다는 것, 즉 하나님과 자연 교회 제도에 반대되는 것을 말을 한다. 털자가 동시에 여러 교를 점령한 것이나 원하더라도 자기의 양떼와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목자로 임명하는 것은 다 해괴한 악패이다. 목사 한 사람이 10,000명을 케어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악패인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성도가 없는 데에 성직록을 받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개인의 자기 성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악패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없는데 목사가 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성도가 있긴 있지만 내 성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돼요. 지금 거꾸로가 나타난 거죠. 한 개인이 10,000명을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1,000명만 돼도 힘겨운데. 그러면 교회를 분립을 해서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 것인데 그걸 혼자 다 독식하려고 하니까 10,000명을 넘어서 세상에 교인이 10만 명이나 돼. 여기 중소도시에 가면 10만 명, 20명씩 돼요. 그 누가 누군지 압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근데 또 성도들은 또 그런 교회를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심리도 참 희한한 거고 목사님의 심리도 참 희한한 거죠. 자기 양이 누군지도 모르는데도 교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그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은 개개인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의 목사가 된다는 것은 그 성도들을 양육하고 돌보는 목자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자기 양을 모르는 목회직이라면 그건 더 이상 목회직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성도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자기 목사님을 1년에 한 번 가야 볼 수도 없는 그런 교회를 도대체 왜 가는 건지 도대체. 이제 우리 한국 문화의 독특한 그 허세 문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일단은 그래도 없어도 차려놔야 되는. 가난해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똥똥거리는 큰 교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죠. 이거 칼빈의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그대로 이렇게 옮겨놔도 뭐 피해갈 수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적나라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 여기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